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첫 송은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오게 하리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바울처럼 없을까?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때에 수많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나를 두렵게 하지만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45년 전에 이곳 멤피스에 이 아름다운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신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각 부서의 팀장님들, 여러 집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옵기는 예배 중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방문하신 분 소개하는데요. 박재영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에 저기 계신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끝나고 잠깐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부에 보시면 지붕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붕 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목회단사에 쉽게 너무 좀 좁아서 여러분 따로 작성해서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회사에서 입찰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회사와 지금 가격을 조정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회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공사업체 선정 기준은 신뢰만한 회사인지 또 그리고 워런티는 얼마나 되는지 그 모든 공사 과정이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살펴서 운영해야 또 그리고 재직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적 팀과 함께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볼 보시면 2022년도 우리 생명의 삶 새벽 예배 큐티 교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우리 지난 9월 19일에 있었던 재직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 선교 떠났던 허리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이제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도에 이끌려서 그냥 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게 되니까 저기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섬이었어요. 이 배가 멀리서 보니까는 힘없이 그냥 출렁출렁거린 대로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해변가에 있던 식인종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야 우리 먹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선장이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당신 믿는 하나님께 좀 바람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선장에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람 주실 것을 당신 믿으십니까? 아마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다급해서인지 예 믿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밑에 층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선장이 와서 막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큰일 났을까 하고 선장이 노크해서 나가 보니까는 이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어서 선교사님 바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하고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이 혹시나 선교사에게나 아니 목사에게나 특별한 사역자에게나 기적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은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나는 누가 기적을 체험했대, 누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면서 누굴 통해서 듣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떻다고요?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직분자도 아니에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입장을 살펴시 너에겐 정말 기적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실 때에 오늘 저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이전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 어떻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따라오는 놀라운 일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시대에 보니까 식민지 시대에서 로마에 다스림 받고 있는 지배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식민지로서 자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소망도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예루살렘 쪽도 아니고 이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해변가에 살고 있는 보니까 어부들, 농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베스다 지역으로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도시들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마가음 보니까는 여기서 배를 타시고 베세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릴로 지름길로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보니까는 마가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들은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먼 길이고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도착하시고 한참 후에 도착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그곳에 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급하게 얼마나 서둘러서 그들이 베스다 지역으로 갔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물론 많은 말씀도 들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는 약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더라.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유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시더라.
또 예수님께 가까이 놨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불치의 병이 예수님의 옷장에 손만 대니까 그 병이 나았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꿈이 없으면요, 희망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조금 걸어가도 피곤합니다. 조금 시간 지나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아무리 거친 길을 건너 할지라도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길래?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많이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였고, 그는 또한 많이 보니까는 강도 위험도 있었고,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당해서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 모든 시련, 고난, 아유 나 힘들겠다, 그만둬야겠다, 지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 인생에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2절 말씀 뒷부분에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한 인생,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겠습니까? 기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적을 보고자 주님께 모여온 사람들, 기적을 보고자 주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들은 기적의 순간을 맛보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있는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람 바라보게 되면은, 환경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도 포기도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보니까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그렸어요. 근데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금방 배를 막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바다가 이제 곧 그 배를 삼킬 것 같으니까 야 우리 죽겠구나 하며 생각하며 이제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운 얼굴이겠지라고 보니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화가 뭔가 잘못 그렸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한 곳에 보니까는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을, 선장을 바로 예수님으로 그려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보니까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잡으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곳곳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걱정할 것이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결 느끼다가 아이고 포기하면서 우리는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키를 주님께 맡겨드린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폭풍이 몰아치는 곳 같은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 바라볼 때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때에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하기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 근데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매. 보니까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더라. 누가복음 9장 12절에. 그래서 아주 그들은 막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지쳤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5,000명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식당도 없는 곳, 시장도 없는 곳, 빈 들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이들이 불쌍하다는 거, 이들이 배고프다는 거, 지쳐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각자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식을 구할 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야, 너희들 참 옳은 생각하고 있구나. 맞아, 그럴 수밖에 없네 하고 예수님께서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 하루 종일 예수와 함께 서서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의 기적을 함께 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야 많이 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실 때에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힘든 인생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고 때로는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교회 문을 나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면서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면서 그냥 가신 분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서 난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신 분도 있고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가운데 응답과 확신 얻지 못하고 나 오늘 기도 드렸으니까 오늘 할 거 했어야 하면서 그냥 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 버티고 1년 버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억울했던 것, 슬펐던 것, 고통이 다 눈녹듯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로 왔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불가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응답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만큼 먹었으니까 배부릅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차고 넘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차고 넘쳐서 내가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과 내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받은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양식과 충만한 기쁨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전기가 있잖아요. 무전기 보게 되면 옛날 보니까는 채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꼭 이야기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의 채널이 맞아야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널이 안 맞으면요,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뭐라고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요, 상대방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채널이 맞으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저쪽에 나에게 응답을 또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벳세다가 바로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빌립의 고향이기 때문에 얼마나 빌립은 그 지역의 상황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라고 물으십니다.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예수님, 이곳에는요 떡 살 곳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상을 잘 알고 있는 빌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조언하는 거 우리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빌립아, 너는 틀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빌립은 지금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떡을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사리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빌립의 대답에는 순종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헌신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인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는 각각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 그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면서 현실만 보는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어떠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수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빌립 같은 사람, 그거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에는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계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상황이고 빵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다시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빵을 먹이고 싶은데, 떡을 먹고 싶은데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예수님 묻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음 있다, 나는 오랜 생활 신앙하고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난 계산도 잘하고 나는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요, 내가 가진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주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합격인가요? 실패인가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요? 예수님의 의도가 6절 말씀 보니까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야, 나의 제자들 이 정도 믿음 성장했겠지라고 예수님께서 중간 평가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로 예수님께 여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드레는요, 현실적으로 볼 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빌립처럼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쭤보는 그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그것으로 오병의 기적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상황 보기에, 내가 아는 경험 보기에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여쭈고 또 여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기적의 주인공들 꼭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보니까 기적이 일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헌신도 있어야 되고요, 순종도 있어야 기적이 일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이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오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줬겠죠. 그러나 도시락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야, 보리떡, 우리 같은 오늘날 이것이 건강 음식이니까 좋은 음식 싸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 보리떡을 보니까요, 돼지나 낙에게 주는 음식으로 쌀겨나 보리뼈를 빻아가지고 만든 그런 것이 보리떡이고, 또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보니까 우리가 먹는 광어, 연어, 송어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큰 고기는 자기가 팔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너무 작은 거, 이거 요리해봤자 가시밖에 나오지 않고 귀찮은 거, 이런 거 그냥 버려두고 그러면 그것을 가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이거 소금 절여가지고 반찬에 먹는 그런 고기, 그게 바로 그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손이 가지고 온 도시락은 맛있는 도시락도 아니고 좋은 재료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것이면 좋은 도시락 가지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락은 어린 소년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가 아니라는 거, 얼마가 아니라 어떤 것을 드리냐, 이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심령이 나는 얼마큼 드려 내가 만족하겠는가, 얼마큼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냐,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야 내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 좀 싸워보겠다, 이것이 아니죠. 내가 갑옷을 입어야 좀 내가 싸워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100명, 1000명, 10,000명의 군대가 있어서 내가 싸워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물맷돌이 10,000명의 창과 칼과 방패보다 더 강한 무기로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13,5천명인가요? 수많은 군대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보내라 그래가지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300명 가지고 뭐 싸웁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00명을 줘서 10만 명을 줘서 그래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300명이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다 무찌게 하시는 승리의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가 많이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는 결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작은 물맷돌이지만은 나에게 300이지만은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란 기적을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린애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적어도 20,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그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도시락 하나를 순종하며 헌신하며 심었더니 그것으로 20,000배의 기적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걸로 100배의 기적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1000배 기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10,000배 이상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서요, 보니까 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 기적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앉으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야, 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야? 예배 드릴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배 대용으로 앉아있어, 이것이 아니라 야, 우리 밥 먹을 시간이다, 밥 주신단다, 그러니까는 우리 각지 식사할 모양으로 앉아있자. 여기 네 동네별로 앉아있어, 여기 가족별로 앉아있어, 네가 좋아하는 별로 앉아있어 하면서 각자 음식을 먹기 위한 식사 모임으로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떡을 가져오는 수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누가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광고도 없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식사 모양으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하고 한 사람도 가지 아니하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바라고 쫓아왔던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어떤 능력이든지 그분이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오병의 기적의 떡과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할 때에 오늘 저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헌신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도 주여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것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 함께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지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치여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물질과 사업의 물질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우리가 한결 느끼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어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의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 있도록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믿음을 나가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어린애 도시락처럼 아버지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는 순종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역사하신 주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정말 질병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 주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듣고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선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어린애 같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식을 먹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아져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서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때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릴 때에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을 때에 주여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1000배, 20,000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섬기며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엔 육신적으로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이 맞아서 모든 질병에 고침받는 기적과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날마다 쓰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짐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